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기 이름 밝히시고요. 시작. 저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왜 안 하시고 계세요? 왜 심호흡을 하느냐? 우리 너무나 많이 긴장되어 있습니다. 인사할 때도 긴장되어 있고, 밥을 먹을 때도 긴장되어 있고, 찬양할 때도 긴장되어 있고, 이 긴장이 되는 가운데 뭘 하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은, 숨을 쉰다는 것은 아 내가 살아있구나, 옆에 사람 살아있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너무나 터무니없이 아침부터 심호흡을 하게 한 거 너무 죄송하지만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심호흡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요청한 것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의 말씀으로 소망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989년에 발표한 노래 중에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1989년도에 남자 가수가 불렀던 유명한 노래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 떠오르는 노래 있습니까? 아마 다 모른다고 할 거예요. 아마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나는 유행가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하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거지만 분명히 마음속에 이 곡 라고 떠오르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희망사항입니다. 희망사항을 누가 불렀죠? 그죠? 변진섭 씨가 불렀죠? 별명은 둘리라고 하는. 그래서 변진섭 씨가 불렀는데 외모도 별로 출중하지 않았지만 그의 노래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던 그러한 노래입니다. 희망사항의 가사는 바로 이렇습니다.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온 여자. 내 얘기가 재미없어도 웃어주는 여자.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 머리에 무스를 바르지 않아도 윤기가 흐르는 여자. 내 고요한 눈빛을 보면서 시력을 맞추어주는 여자. 김치 볶음밥을 잘 만든 여자. 웃을 때 목젖이 보이는 여자. 내가 돈이 없을 때에도 마음 편하게 만나줄 수 있는 여자. 멋내지 않아도 멋이 나는 여자. 껌을 씹어도 소리가 나지 않는 여자. 뚱뚱해도 다리가 예뻐서 짧은 치마가 어울린 여자. 내가 울적하고 속이 상할 때 그저 바라만 봐도 위로가 되는 여자. 나를 만난 이후로 미팅을 한 번도 안 한 여자. 여보세요? 나 좀 잠깐 보세요. 희망사항이 정말 거창하군요. 그런 여자한테 너무도 잘 어울린 그런 남자가 좋더라 라고 하는 것이 이 가사의 내용입니다. 희망사항이라는 겁니다. 무언가를 희망한다는 겁니다. 나는 이런 여성을 만나고 싶다, 나는 이런 여인을 만나고 싶다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가사에 속해 있습니다. 2016년도 1월 5일자 기독교 연합신문에 희망과 소망이라는 최갑종 목사님, 그러니까 백석대학교 총장님께서 글을 쓰셨는데 거기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희망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기독교에서는 희망이라는 말 대신에 소망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희망과 소망은 같은 말인가 아니면 다른 말일까요? 왜 기독교에서는 희망 대신 소망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일까요? 두산 동아에서 만든 새 국어사전은 희망을 어떤 일을 이루거나 얻고자 기대하는 바람으로, 그리고 소망을 바라는 바, 소원, 희망으로 설명하면서 이 두 단어가 의미상 같은 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일 의미가 같은 말이라면 왜 기독교에서는 소망이라는 말을 고집할까? 사실 희망은 아직 현존하지 않지만 미래에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희망의 주체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어떤 것을 희망하지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희망이라고 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미래에 보장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가사를 불러줬던 어떤 여자가 좋다, 어떤 여자가 좋다, 이런 희망사항이 있지만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망은 희망과는 다른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소망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소망의 근원과 주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71편 5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라고 있습니다. 소망의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부분적으로 성취되어졌고 앞으로도 완성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되어졌고 앞으로 성취되어지는 소망을 신자 안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소망은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신자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된 약속을 선물로 받고 있으며 장차 완성될 소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자는 이 소망 위에서 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소망을 확신하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희망과 소망에 대해서 같은 언어, 같은 의미로 받아들였지만 오늘 목사님이 언급한 것처럼 희망과 소망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희망은 뭐라고 했죠? 주체가 사람인가요? 하나님인가요? 사람이란 거죠. 사람이 무언가를 바라보는 이것이 희망이라면 소망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을 소망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비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소망하며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또 사랑을 가지고 또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메시아를 대망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은 참 많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동방박사, 양치는 목동, 시므온과 안나, 그리고 세례 요한의 부모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에 깨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를 알아보지 못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그냥 지나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대림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기다리며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린 자가 기쁨과 감격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대림절을 보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온처럼 아기 예수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초림 예수로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쫓으시고 가르쳐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또 하늘로 승천하셔서 이제는 장차 심판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이단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재림 예수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다시 오실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는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누굴 부르러 왔다고 했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죄인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오실 때는
의로운 사람, 의인을 찾으러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정말 주님 앞에 의롭다 칭찬받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구구절절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나는 기적을 일으켰고 어떤 일을 행했고 자기 행적을 계속 드러냈지만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염소와 같은 그런 무리의 성도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언제 주님을 찾아보았습니까? 주님이 언제 고난을 받았을 때 내가 찾아가서 주님을 봉양했습니까? 그런 일이 없습니다라고 했던 그런 겸손한 양의 무리처럼 칭찬받는 무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몬이 품었던 소망은 과연 무엇일까? 이 시몬 할아버지는 어떤 소망을 품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도 이런 소망을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의 소망으로 초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의 소망으로 뭐 했다고요? 초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소망했다고 할 수 있지만 먼저 초대를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초대해서 그에게 소망을 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5절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한 시몬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망의 초대를 받고 이 초대받은 이 시몬이 소망을 품고 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제가 전하고자 하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의 소망으로 초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25절 말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약간 변형해서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동산교회로 바꾸시고요. 시몬을 자기의 이름을 크게 불러넣어서 한번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은 동산교회. 그 다음에 시몬은 자기 이름입니다. 시작. 동산교회에 서게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서게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여러분이 고백한 이 말씀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시몬을 의롭다 하는 그러한 인정을 해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할지 모릅니다. 저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 저 사람은 건강한 사람, 저 사람은 못된 사람, 어떤 사람 여러 가지 평가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평가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누군가 내 자녀를 놓고 이야기합니다. 저 자녀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좋은 얘기도 하지만 나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내 아들 정말 좋은 아이야, 착한 아이야. 심지어 범죄한 그 아이까지도, 자녀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 감싸고 도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실 때에 의로운 사람으로 평가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옳게 평가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경제적인 논리를 가지고 또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나를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 키가 큽니까? 작습니까? 서경 목사 키가 큽니까? 작습니까? 예? 적당해요? 세상이 적당하던 말처럼 애매모호한 대답이 없어요. 키가 큽니까? 작습니까? 제가 제일 큽니다. 아니, 세 번째 큽니다. 왜냐하면 위치상 지금 제가 높은 데 있습니다. 저보다 두 분이 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세 번째로 키가 큽니다.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작고 작은 사람과 있으면 커 보이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을 닮은 우리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몬은 일평생 동안 아직 그 한 가지를 기다리고 살았습니다. 시몬은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메시아 즉 이스라엘을 보내실 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어떤 나의 삶의 환경을 바꾸어 주시고 나의 삶을 풍족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몬은 자기의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그 이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인류의 죄값을 위해서 오신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주시기로 오신 그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즐거움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선을 기다렸습니다. 민족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온 세계 만민의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지금 이 시대의 인류에 가장 필요한 위로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위로입니까? 물질입니까? 직장입니까? 명예입니까? 뭔가를 얻고자 하는 그런 사업의 성공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원하고 세상에서 어떤 높은 지위를 원하고 또 명예를 얻기를 원하고 높은 직장을 또 높은 성공을 바라는 것이 세상의 기준이라면 우리의 기준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위로란 겁니다. 인간의 위로는 한순간일 뿐입니다. 물질도 잠시는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또 질병에서부터 나음받은 것도 어느 정도 잠시 동안은 위로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진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위로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때입니다. 정치계가 혼란합니다. 독이 오를 대로 올랐습니다. 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고통은 갈 때까지 간 것 같습니다. 악이 오를 대로 오른 것 같습니다. 갈등과 고통이 너무나 심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때에 성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위로는 오직 하나님의 위로만이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대림절에 우리는 이민족에게 주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간구하며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림절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각 교회마다 성탄주를 아름답게 합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성탄주를 합니다. 또 각 시에서 각 지역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추리를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낭비인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경제적인 논리로 보게 되면 너무나도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아까운 전기를 쓰고 돈이 그런 낭비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성탄주를 만들어서 중심에 그걸 만들어 놓고 성탄주를 하면서 거기서 행사를 하느냐? 세상에 위로를 주기 원합니다. 오직 위로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투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찬송하려도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기 보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의 위로가 되십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위로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것은 용기를 혹은 용기를 돋워주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대신 요청해주고 구원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은 과연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질병의 아픔 속에서 어서 낫기를 바라는 분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허리가 낫기를 원하고 기도하지만 여전히 허리가 아프고 여전히 지끈지끈 머리가 아프고 또 고지혈증으로 또 여러 가지 기침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며 또 병원에 신세를 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서 낫기를 바라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물질이라고 인해서 궁핍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물질적으로 윤택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이 갈등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서 평생을 고생한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은 다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 이 사람과의 오해의 문제가 생기고 갈등의 문제가 생겨서 그 사람만 보면 화가 버럭버럭 나오면서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정말 어려워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저는 그것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의 아픈 부분 하나하나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여러분을 해방시켜줄 만한 능력도 자격도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실망하지 않은 것은 우리를 잘 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보호해 주시면서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은 충분히 그리고 완벽하게 우리 아픔과 슬픔과 고통, 어려움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상에 내어놓으셨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고 야유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채찍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 완벽한 승리를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어떠한 내가 지게에 메고 있는 그런 짐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포괄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뭐냐? 죄의 짐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의 짐에서부터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주목할 것은 다 내게 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요? 내게. 저에게 말고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오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만 어떠한 특정한 계급에 있는 사람들만 초청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눈먼 자도 왔습니다. 안진뱅이도 왔습니다. 또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도 왔습니다. 또 사개와 같은 그러한 상처받은 사람도 왔습니다. 누구든지 주님께만 오게 되면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시므온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하며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시므온과 같은 위로의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는 시므온입니다. 초청을 받았습니다. 초대를 받았습니다. 초대를 받았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초대에 우리는 응답해야 하는 거죠. 혼인잔치에 초청이 있습니다. 왕이 잔치를 벌입니다. 값진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복을 준비해 놓습니다.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장가들을 했으니 가봐야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소를 샀으니 소를 시험해보러 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죠? 너희는 내 거리로 가서 누군지 닥친 대로 데려오라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초청을 받았던 이 시므온이 하나님을 나를 소망했습니다. 소망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머리로 생각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손과 발을 통해서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을 이 시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사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이사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시대가 혼탁하고 타락했지만 거기에 휩쓸리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대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시대의 풍조를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시몬은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몬이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을 때에 그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라고 하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는 살아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의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들어왔을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밝히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니. 바로 이제 주님의 아기 예수를 봤기 때문에 자기 사명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소망한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놓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게 될 때 위로의 말씀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는 것이죠. 그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겠습니까?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목숨이 끊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또 남은 유족들이 있습니다. 이 이별은 무엇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무엇입니까? 시몬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소망하며 살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구세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장례식 때 위로의 말씀을, 이 말씀을 본문을 가지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가족들에게는 부모를 잃고 또 형제를 잃고 그러한 가족의 그 아픔을 당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그 사람의 사명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력이 좋다고 해서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없으면 눈이 아무리 좋아도 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조명, 인도하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없다면 시몬이 어떻게 갓 태어난 아기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떠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성령의 감동으로 아기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시몬에게 성령의 지시가 있었고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가 평생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사의 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성령님이 그에게 분명한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깨어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들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끊임없이 말합니다. 성령이 교회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귀가 있다고 해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눈이 있다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깨어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또 손과 발을 통해서 행동함으로 아니하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즘 교회가 많은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요한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너무나 가슴 아프고 너무나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만이라도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이라도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가 깨어있고 우리 성도들이 깨어있을 때 이 시대는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왜요? 430년 동안 애굽의 고통 가운데 그들은 신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줄 것인가 라고 하는 절망적인 그런 호소의 소리가 많았습니다. 고통의 소리, 신음의 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깨어있는 요게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를 국가의 명령에 따라서 그냥 바다에 던지지 않습니다. 강물에 던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3개월 동안 기도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위대한 모세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120년이라는 그런 80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취업시켜주는 그런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부모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염려됩니까? 우리 손자, 손녀가 염려됩니까? 염려가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러한 부모가 있어야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부모는 굴굴 잠만 자고 세상에 취해가지고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그런 모습만 모아온 자녀들이 뭘 보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저라고 해서 깨끗하냐? 그렇지 못합니다. 저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지고 어쩔 때는 설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어둠의 시대일수록 더욱더 빛이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성냥불, 촛불 하나가 별 볼일 없는 것 같지만 어두컴컴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그 촛불 하나가 너무 밝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바라신 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오늘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의 소망으로 초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의 인도함에 순종한 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시몬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위로를 소망하며 또 초대를 받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모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